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의 심령에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부어졌습니다. 사랑이 모자라지 않고 넘치도록 이미 부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으면, 사랑의 행동을 하지 않으면 이 부어진 사랑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사랑해 라고 말할 때마다 여러분이 인식하지 못하는 나머지 부분들이 자꾸만 움직여져서 어느 날 내가 사랑의 사람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창조의 역사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모든 걸 만드셨습니다. 특히 누구를 사랑해서 만들었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땅의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다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후에 너무너무 아름답다. 옆 사람한테, 당신은 너무너무 아름다워. 아름다움은 당신의 운명이야. 해봐요. 좀 시작. 아름다움은 당신의 운명이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건 제가 직역한 거예요. 어떤 걸 직역했느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얼마나 좋았냐면 심히 좋았다.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최상급의 언어를 썼거든요. 히브리어에서 최상급의 언어를 썼는데 그 이상 표현할 길이 없어. 하나님도 표현할 길이 없어. 너무너무 좋아서. 마치 여러분이 첫 아이를 낳아놓고 그 핏덩이 뭐가 이쁘다고, 내가 봐도 안 이쁜데 뭐가 이쁘다고 그걸 붙들고 너무 좋아서 내 새끼 사진 넣고 다니면서 막 내 새끼 다 해봤잖아요. 여러분 저 하지 마시고 했잖아요. 그보다 더 큰 거 표현이 안 되는 거야. 지금은 핸드폰이라도 넣고 그림이라도 그리지. 그때는 핸드폰도 없었거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셨냐면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고,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놓고 까무러칠 만큼 도대체 표현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 불가. 그래서 심히 좋았더라. 그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이 심히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읽는 사람은 빵점이요. 숨이 넘어. 시작. 심히 좋았더라. 이게 하나님의 표현이란 말이야. 제가 아주 못돼 처먹었어요. 그 사랑해도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고 좋아해도 좋아해란 말을 제대로 표현 안 되는 거예요. 훈련이 안 돼서. 옆 사람한테 사랑의 표현은 훈련이에요. 이미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졌고 사랑이 부어졌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이 부어졌다고 그래요. 그냥 담아준 게 아니에요. 담아준 게 아니라 부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위에서 부어버렸어요. 철철 넘치게. 근데 넘치지가 않는 거야. 넘치게 부었는데 안 나오는 거야. 표현을 잘 못하니까. 부부끼리만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고 좀 해봐요. 딴 사람한테, 옆 사람한테. 시작. 사랑해요? 해봐요. 다른 말로 또 해봐. 사랑해요? 아주 많이요. 저의 표현은 그래요. 사랑해요. 그 끝에다가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표현이 안 되면 주님은 심히 좋았다는데, 심히 좋았다 그러면 또 이상하게 들릴까 봐서 저는 사랑해요. 아주 많이요. 다른 사람들은 아주 많이 사랑해요. 그런데 저는 사랑해요. 아주 많이요. 여러분 오늘 한번 봐. 또 다른 사람이 시작. 좋아요. 안 되면 따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우리 가슴에 부어진, 우리 영에 부어진, 우리 심령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밖으로 드러내야 돼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십자가에 달릴 때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내 부모냐? 주님의 어머니도 여기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뭐라면 누가 내 부모냐? 누가 내 부모냐?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내 부모요, 내 형제다 그랬어요. 이해되셔요? 주님은 육신의 부모도 너무 중요하고 육신의 형제도 너무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영적인 형제예요. 우리는 하나예요. 아멘?
우리는 죽어서 지옥 갈 사람이 아니고 잠자다가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천국이야.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죽음 자체를 생각을 안 해요. 저는. 나는 천국만 생각하는 사람.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렇게 꼭 사랑한다고 해주세요. 표현을, 사랑의 표현을 문자에 한번 남겨보세요. 이것을 트레이닝이라고 합니다. 훈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글로 적는 것 쉬울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리더들은 그런 훈련도 앞으로 하게 되는데요. 계획에 다 있는데요. 자기 생각을 말로 표현할 때보다 그 표현한 말을 글로 적었을 때 어떤 것이 잘 됐고 어떤 것이 잘못된 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버리고 잘된 것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는 증폭의 축복이 있습니다. 증폭의 축복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만한 언어를, 요만한 소리를 크게 들리게 하잖아요. 이걸 증폭이라고 그래요. 나는 조금밖에 안 움직인 것 같은데 이걸 효율적으로 돌리면 다음에 나타날 때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역사예요. 이것이 감사의 역사이고 이것이 축복의 역사예요. 이것이 바로 헌신의 역사예요. 아멘. 오늘도 우리 여러분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일은 주님이 보실 때 너는 아름다운 헌신자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아름다운 헌신자이구나. 예, 새신자 헌신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구나. 이렇게 주님은 받아들이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옆 사람들 헌신자가 되지 말고 헌신자가 되세요. 해봐. 헌신자가 되지 말고 헌신자가 되세요. 무슨 말이냐면 새신자 헌신자. 헌신자는 신발 쓰고 다르지면 어떻게 버리잖아요. 버려지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이런 성도가 되라. 그런 의미를 제가 재미있게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누구나 다 그리스도인은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특별히 내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너가 나를 사랑한다 말해도 내가 너의 말을 고지 들을 수가 없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 나는 우리 부모가 나보다 못 배우고 내가 봐도 못났고 남들이 봐도 우리 부모보다 내가 잘났다고 하지만 나는 우리 부모님을 공경합니다. 이것이 원리란, 축복의 원리란 말이에요. 당연히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보다 못났지. 잘나면 어떻게 돼? 여러분이 더 잘났으면 자식 잘못 키운 거지. 자식을 잘나게 해야 여러분들이 자식을 잘 키운 거죠. 맞습니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여러 개가 나오지만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저보다 다 잘나야 돼. 아멘. 오목사보다 훨씬 더 잘나고 오목사보다 훨씬 더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오목사보다 훨씬 더 전도를 잘하는 이런 사람들이 될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야 할 사명이 있어요.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이 부자가 되지 않으면 순전히 나 책임이에요. 우리 옆 사람들 내가 부자 되지 않으면 이건 순전히 오목사 책임이야. 시작. 자신 있게 하세요. 내가 부자가 되지 않으면 순전히 오목사 책임이야. 내 질병이 낫지 않으면 순전히 오목사 책임이야. 저한테 다 밀어버리세요. 할렐루야. 괜찮아요. 미루는 사람일수록 제가 더 강렬하게 붙들어서 꼭 만들어 드릴게요. 맞다니까요. 자, 사람들에 대한 사랑만이 정말 하나님께는 중요해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서도 많은 분들이 보면 자기 한 형제, 자기 자매, 영적인 이 형제 자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성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사랑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형제 자매를 사랑하잖아요. 이건 아름답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너 함께 사랑해라. 사랑해라. 나만 사랑하지 말고 형제를 사랑해. 성도를 사랑해.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해라. 사랑받지만 말고 너도 좀 하세요. 옆 사람한테 입은 찔러줘요. 사랑받지 말고 너도 좀 사랑하세요. 바로 그거예요. 사랑만 받으면 절대 여러분 축복을 못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하나님 사랑 엄청나게 받았어요. 아멘. 엄청나게 받았어요. 어느 정도 받았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어느 정도 사랑했느냐면 한 11일, 12일, 그러니까 아이들까지 가면 넉넉히 잡고, 제가 볼 때는 해석을 해보면 2주면 14일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을 걸려서 가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끝까지 참고 끝까지 그 길을 가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2주면 할 일을 40년을 걸쳐서 그 일을 해내셨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길로 가면 되는데 왜 저리 가라고 그러세요? 해봐요. 하나님, 이 길로 가면 되는데 왜 저리 가라고 그러세요? 그 원망을 해요. 그 주님이 말씀하세요. 한번 해봐. 너 그리 가면 죽어 이놈아. 그래서 일이 돌아가게 하는 거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줄 아는 것이 원망, 불평밖에는 할 줄 아는 게 없었어요. 사랑만 받기만 했더니, 사랑하는 법을 안 가르쳐 줬더니 원망밖에 할 줄 몰랐어요. 그리고 그들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무리로 남았어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났고 사랑하기 위하여 태어났습니다. 받기 위해서만 태어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인간이지만 인간 이하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잘 새겨들으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진정으로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진실한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또한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의 유익만 챙기는 사람이 있다면 손가락을 이렇게 집어보세요. 시작. 당신 오목사가 잘못해서 그렇구만. 시작. 당신 오목사가 잘못해서 당신이 그렇구만.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절대 그분에 대해서는 건들지 마세요. 부부싸움 하다가도 부부싸움도 건들지 마요. 제가 잘못해서 그랬으니까. 해봐요. 당신 오목사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구만. 왜 안 해요? 좀 하세요. 절대 그 사람 건들지 마세요. 아멘.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는 거. 자식들의 모든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쥐 애미 애비한테 있잖아요. 아직 철이 안 들었으니까. 그러나 아들들이 장성하면 아버지의 짐을, 엄마의 짐을 져주잖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야. 재직들은 목사의 짐을 져주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재직이 된 거잖아요. 아멘. 그러나 아직 재직이 아니고 아직 연약한 사람들은 지금 열심히 사랑을 받으세요. 옆 사람들 걱정하지 마시고 실컷 받으세요. 그리고 10번 받으면 한 번쯤은 사랑을 연습을 하세요. 그래야만 사랑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선교제에 갔는데, 예전에 선교제에 갔는데 먹을 것도 없고 지원도 없고 굶어 죽을 판이에요. 근데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두 단어로 그들은 배불리 먹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살면서 선교를 했어요. 내 안에 사랑이 절절 끓으면 나도 모르게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전화 받을 때 어떻게 해요? 모르는 사람이 받으면 여보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딱 알았어. 신랑이야, 저거 신랑이야. 하고 목소리가 갑자기 톤이 굵어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남자들 온만 매너를 다 집어넣어서 목소리를 멋있게 하다가도 저거 마누라면 목소리가 달라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다니까. 의식을 할 때는 자기가 막 뭔가 새로워지는 것을 느끼는 거야. 근데 의식을 하지 않을 때는 그걸 잠재의식, 다른 말로 말하면 무의식이라 그러는데 없을무가 아니에요. 그게 진짜 자기거든요. 안에 들어있는 것이 내가 기억하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그것이 딱 떠오르는 게 진짜 나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게 되면 여러분에게 사랑받을 만한 그런 짓거리가 있는 환경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밥을 굶으면서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계속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말은 영이기 때문에 그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성도한테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막 일하는 거 봤냐, 사도들이 막 끙끙 일하는 거 봤냐, 말로 했더니 다 오지 않았느냐? 성경을 읽어라. 옆선때 성경을 읽어라. 그랬어요. 우리 재직들은 하루에 한 번씩
사도행전을 읽어서 저한테 문자가 옵니다. 제가 훈련이기 때문에 문자를 정확하게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에 두세 장은 꼭 사도행전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읽으면 더 좋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을 사랑해라. 왜냐면 너는 사랑스러운 자녀잖아. 해봐. 나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아들입니다. 성경에는 아들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자녀라고 우리가 고쳐 써야 그게 맞아요. 아들이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우측을 얘기 안 하고 힘 있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요. 자, 봐요.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하나님은 이미 나를 사랑받는 존재로 여겼어요. 사랑을 주시고 내가 못난 행동을 해도, 못된 행동을 해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못난 짓거리를 해서 사단의 편이 들어져서 사단의 말을 들었지만 주님은 여전히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오셔서 가죽 옷을 쥐어 입히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있으면 더 큰 악한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생명이 남을 열매고 죄진 상태로 영원히 살면 그거는 영원히 지옥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거기서 쫓아냈단 말이에요. 밖으로 냈단 말이에요. 불 울타리를 둘러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처지나 우리의 어떤 것과 관계없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사랑을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헌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예수님 자신을 향기로운 헌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바로 에베소 5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을 하면, 아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그 커다란 영광의 동참자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환경이 어떻든지 처지가 어떻든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아멘. 사랑함으로써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뭐냐면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부어진 사랑이 나를 통하여 열매로 드러나요. 아멘. 한번 따라요. 증오는 미움은 마귀에서 난 것입니다. 증오와 미움, 이런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요. 아멘. 그러나 사랑은 거듭난 영의 열매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떤 유익을 보고 사랑하는 척하고 여러분의 더 큰 것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사랑을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지만 우리는 돌아올 것을 생각 않고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가는 누가 채워줘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은 우리가 일상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나는 그럴 형편이 아닌데 그 일이 일어났어, 이거예요. 그런 계획도 없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어. 주님이 나를 승진시키셨어. 주님이 내게 이런 보너스를 주셨어. 이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고 이거는 완전히 징계감인데 하나님이 그 일을 축복으로 바꾸셨어. 아멘?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란 뭡니까? 자기 자신을 내놓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주는 것을 사랑이라 그래요. 사랑은 담을 용기가 없어요. 그릇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는 사랑을 담을 그릇이 없어요. 왜?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지금 상태는 우리 마음이 혹시라도 좁쌀만 하고 옹기 그릇, 조그만 그릇 같을지라도 사실은 사랑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적어지니까,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왜 돌아가게 해요? 그러니까 그 화가 났거든요. 그 섭섭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게 마음이 적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적어지면
사랑이 크지를 못하고 막 활성화되지 못하고 꽉 추위에 오므라듯이 오므라져 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게 되면 안에 있는 사랑이 마치 우리가 찐빵을 만들 때 이스트를 넣잖아요. 누룩을 넣잖아요.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사랑이 그렇게 부풀어 올라 버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옆 사람한테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는 사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멘. 마지막, 사랑하기로 오늘 다 결정하셨습니까? 그럼 이따가 리아를 꼭 안아주시고, 사랑의 여유가 넘치는 분들은 좀 안 넘쳐도 넘치길 원하시면 은희도 다 안아주면 더 좋고요. 더 좋고. 네. 근데 여러분이 사랑하기로 결정을 지금 하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마구마구 막 사랑이 될까? 물어봐요. 막 사랑이 될까? 안 돼요. 미안하지만 연습 안 했잖아요. 결정은 한 번 하지만 사랑은 지속적이어야 돼요. 오랫동안 연습을 하셔야 돼요. 가다가 서툴러 있었어. 꼭 안았는데 애가 얼굴을 딱 때렸어. 그러면 이 새끼 사랑하느라고 안았는데 얼굴을 쳐대 이 자식하고 따기를 올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올리면 안 돼요. 올리면 엄마까지 아빠까지 다 시험 들어요. 올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건 넘어진 거야. 왜? 사랑 연습을 안 했으니까 표현이 잘 못 나온 거야. 그러면 야야 들어가거라. 해봐. 야야 들어가거라. 잘못 나왔다. 사랑한다. 아주 많이 하면 돼요. 넘어지는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다음에 넘어지라고 고사를 해도 이 비는 거, 우리 어머니들이 빌었던 거 고사를 지내도 절대 안 넘어져요. 자전거를 처음 탈 때는 위태위태 했잖아요. 그래서 손 놨다 하면서도 어떻게 계속 놨다 하면서도 들고 이렇게 놓기만 하고 따라가잖아요. 왜? 넘어지면 잡아주려고. 그런데 아이들이 자전거를 잘 타면 어때요? 넘어져라고 빌어봐요. 넘어지나? 안 넘어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없습니다. 실패는 당신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서서 사랑해요. 짜랑해요. 아주 많이요. 우리 옆 사람한테 사랑해요. 아주 많이요. 시작. 감사합니다. 사랑은 이기적이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유익을 여러분의 자녀에게, 가정에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하나님이 대신 풍성하게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